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6일 화요일 말씀, 순종한 백성에 대한 축복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서의 이 내용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6장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16년 동안 그 사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외압에 의하여, 정치적 외압이죠. 외압에 의하여서 성전 지대만 놓고 멈춰 있은 지가 14전에서 16년이 지나간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너희들은 이 성전을 세워 나가도록 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들은 그때는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을지 모르나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러 차례 그 기회와 그리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서 뭐 집을 짓고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하느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등한시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때 어찌하였느냐?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너의 삶의 번영과 잘 되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았을 때 정말 그 일들이 잘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잘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복을 내가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라는 거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이 언제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는데 시작하는 그날부터인 거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 이 영도자, 이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들을 이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영도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페르시아 왕이 윤허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는데 명령은 주셨는데 문제는 상황은 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 한 14년 전에 다리오 왕이 그것을 막았죠. 막아서 하지 말라 이렇게 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그럼 왕명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재건을 한다? 이거 큰일 날린 거죠.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럴 때 그의 고민은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주셨는데 이것이 내 능력이 되질 않아요. 여건도 되지 않고 형편도 되지 않아요.
모든 상황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는 그 마음의 중압감은 대단하죠. 어,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주셨는데, 하라는 명령은 주셨는데, 아니, 상황이 안 풀려. 돈도 없어. 괜히 섣불리 시작했다가 큰 어려움과 실족과 그리고 상황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크게 망할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걸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좀 풀리면서 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명령도 주시는데 상황은 안 풀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명령을 받았으나 상황이 풀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큰 격려와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힘을 낼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여 시작해 보아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어질 구멍이 없는데 해결되어질 것이다. 너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또 스룹바벨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택했고 모든 상황을 움직여서 내가 명한 그 일이 잘 되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위기가 찾아와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와서 누구의 명령으로 이것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서 이 일을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신의 또 왕에게 가서 이 서신을 보내서 이걸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이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선대 왕으로부터 칙령이 있어서 그들이 그 명령을 받아 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잡음이 있어 그 성전 재건이 멈춰졌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걷어지는 그 세금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내주고 하는 일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건을 붙이죠.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명령까지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게 함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 성전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보호 조치를 내려준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론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행하는 사람들이죠.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믿고 순종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